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한 묵도하고 아멘. 우리 앞뒤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 느헤미야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평소 그리고 싶었던 근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명성을 얻기까지 숱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명성을 얻었을 때쯤 되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견딜 수 없어 술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며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명성을 얻었을 때쯤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위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붓을 잡고 그림을 시작하십시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림을 보면은 기독교적 가치가 그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지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원했었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지금 우리 귓전에 무너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불신의 소리, 교회가 무너지는 절망의 소리들,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들,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자녀가 무너지는 소리들,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진다, 선생님들은 한탄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이 패망했던 전쟁 가운데 하나가 월남전이라 그러지요. 월맹이 심리전을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리전에 말려서 이 미군이 곳곳에서 월남전을 치르면서 전쟁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들은 역선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국 군인들에게 잡히면 뼈도 못 추린다. 따이한에게 잡히면은 갈기갈기 찍힌다, 망한다. 그래서 월맹군들은 따이한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감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믿음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일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터로 달려가는 그 시점을 보면은, 자,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니산월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기슬러월에서 니산월까지의 그 기간을 보면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듣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용이 주다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믿음 두 번째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근심된 얼굴로 왕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원수가 독을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 그거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맡은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왕이 그를 잠시라도 의심하게 되면 그의 목숨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자리, 위험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왕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반면에 언제든지 자신의 목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갈 때 수심된 얼굴로 나간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얼굴은 항상 밝은 얼굴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뜸 알아보고 내가 어찌하여 내 앞에서 슬픈 얼굴로 하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에게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 그 이야기예요. 용기를 내어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탄 지 오래되었습니다. 훼손되었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도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 군주 아닥사스다가 하는 일은 다스난 일입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조차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 가운데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평안치를 못합니다. 당신 지금 정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심에 가득 찰 수밖에요. 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때로 큰 위험이 있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툭툭 던지지 않겠습니까? 당신 정신병자냐고, 아니 산꼭대기에서 왜 배를 짓느냐고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100년 가까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출산하셨던 거예요. 다윗도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호를 내밀어 느헤미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함께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응답을 따라 김주신 장군이 에마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과감히 죄를 잘라내는 결단을 하십시오. 자, 언젠가 그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이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었지요. 그래서 항구로 들어오는 그 배가 큰 파도를 피하다가 정면으로 그 파도를 맞이하지 않고 피하는 바람에 옆구리에 큰 파도가 치고 말았던 거예요. 배 옆구리를. 파도가 세면 피하면 피할수록 배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사건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이제 현장을 답사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니 그의 가슴이 무너내리는 것 같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바라보니 그의 가슴에 울분이 솟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다시는 이러한 소치를 우리가 당하지 말도록 합시다. 백성들에게 꿈을 심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깨어진 가정들이 속출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체를 지나서 쇠퇴한다는 우울한 현실을 접합니다. 경제가 무너져 살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양정신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산에 진달래를 꺾으러 갔다가 실수로 잘못하여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처럼 장애인 복지가 잘 되지도 못했던 그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일본에 가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것은 그런 대로 따라가겠는데 해부학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개구리를 잡아놓고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마취를 시키지요. 그런데 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촉각으로 모든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은 간이고 이 옆에는 무엇이 붙어 있고. 그런데 마취가 덜 된 개구리가 배를 갈라둔 채로 펄쩍 뛰는 바람에 내장이 그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양정신이 보따리를 사들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의학 공부 못하겠다고 주인공 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개구리 한 마리 한 대 치고 네가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찾았습니다. 기숙사에 와서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에 실 하나 끼워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도리어 일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조선징 주제에 의학을 공부한다고 그것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당신과 함께 우리가 의학 공부하는 우리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손으로 바늘에 실을 끼우고 내 손으로 개구리의 배를 가르고 사람에게 수술을 하는 내가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겠다 결심하고 그가 작은 일부터 내가 시작해보자 생각하고 더듬했더니만 쌀이 빗자루가 손에 잡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랄 같은 가지를 꺾어서 바늘 끼는 연습을 합니다. 실패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성공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바늘에 실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큰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주신 꿈을 따라서 기도하며 작은 행동을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멋진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고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성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행동하며 꿈을 심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태사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구체적으로 행하며 회복시키실 비전을 함께 나누며 정면 돌파할 때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고 우리 성도들 또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우 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